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리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습니다. 그죠?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을 사실은 예수 믿으면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은 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길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라고. 근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고 내 경쟁 생활에도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생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영생 얻는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았다는 것은 예수님 보면서 굉장히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고 잘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달려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달려와서 그리고 꿇어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래 내가 선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선한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리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도 선하고 나도 선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산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거 일종의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을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나이다. 선하게 살았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지켜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 될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산나하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거짓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있나고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너 그래도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가치는요, 내 것을 다 팔아준다 해도 영생의 가치는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다 팔아서 남은 생애를 좀 살다가 하늘나라 영생을 얻지 지금 바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요, 너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 문제가 생기면 너나 포기해. 오늘요, 우리 간단히 생각합시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영생을 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기도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23절부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록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이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누구도 갈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요, 누구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자, 첫째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뭔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내 죄가 영생을 못 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갈 수 있게 됐다. 철저하게 죄를 해결하고 이제부터 이 죄를 가지 않고 내가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고, 영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우리 결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한 겁니다. 목사니까 체험 간다고, 장로니까 체험 간다고, 어떤 기도원을 설립했다고 자랑하더라고, 내가 어제 아무를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는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고, 그 공로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소원을 응답해달라, 이루어달라, 이 기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문제가 온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은 영생 없는 자, 천국 모르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을 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예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은 뭐냐니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마무리 하는 겁니다. 행동을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제가 기도했거든. 뭔지 압니까? 내가 영생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 내가 오늘도 이 길, 오늘 주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자존심. 남나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육신을 쫓자는 육신을, 영을 쫓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회들이요,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딱 건드세웠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이 말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 말하면 주님이 싫어할까? 생각해야 돼. 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천대하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한다.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살아갑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둘 가운데 하나예요.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는데 오늘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까지 응답하셔요. 이 모두를 더하시라. 이 모두는 더하시라. 중병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상을 받느냐 하니까 이 중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이 중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자기를 들고 침상이 있습니다.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참 주님 집에 가면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거 절대 안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 가장 아름답게 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영생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국 길을 가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긴장하여 이 영생을 가는데 확실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고 확실한 생각, 확실한 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공자, 영생의 성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